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리라. 아멘.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달을 맞이했습니다. 4월달의 표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의 길을 가리라 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이제 자신이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딛는 일에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다 안다.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나간 3년 동안 보고 듣고 겪어왔던 사실을 알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살아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신의 삶을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은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스승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의 단절이 아니라 모범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대로 잘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는 그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볼까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매여라고 하는 말은 묵다, 속박을 당하다 라는 말입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로서 바울이 마음에 이미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그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늘 두 마음이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소욕, 두 가지 소욕,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소욕, 이러한 성령의 소욕을 가운데서 고민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각 교회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잠깐 전해주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와서 그는 일생을 지내면서 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를 둘러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길에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려고 하는 일부의 유대인들이 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신흥 종교를 전파하는 그러한 거짓 이단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만 우리 유대교가 널리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약 600km에 이르는 마게도냐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이전에 전했던 그러한 베리와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여기서 각 성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감옥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바로 나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매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이미 마음이 성령에 이끌려 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쇠사슬이나 끈으로 속박당한 상태, 즉 투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린다 하시나 현재형으로 쓰여져서 바울이 만나게 될 결박과 환난이 단순히 이리저리로 경험하게 될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사건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던 고린도 교회를 떠나 거짓 교사들이 들끓던 그러한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는 참된 사도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했고 그들보다 더 자주 톡 뛰었고 매도 셀 수 없이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몇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무엇에 이끌려서 가게 됐느냐?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가서 고난을 당하러 가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바로 자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거듭된 예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 폴리갑은 155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2025년이죠. 근데 155년 2월 23일로 추정되는 서머나 교회의 전체 시민의 그 신자들이 10%에서 20%에 달하는 2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화형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재판정에서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개심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사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를 그가 정면으로 반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장에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재판관이 붙인 불은 순간적이지만은 지옥의 불은 영원하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당당하게 그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년경에는 사자에게 뜯어먹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만 하면은 된다면 얻게만 된다면은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그나티우스는 사자의 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스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165년에 참수형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면서 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퍼피튜아라고 하는 사람은 202년 투기장에서 찢겨 순교할 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주세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그러면은 쉬운 일이냐? 때로는 쉬운 일도 되고 어려운 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그러한 100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200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때로는 투기장에서 찢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겠다. 달려가야 할 인생 노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느냐? 그 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아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알아서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거기서 내가 그토록 박해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의 일생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션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것이 미션, 사명인데 미시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봅시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인간적인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이제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쓰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아프게 태어나서 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이제 고난받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나보고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서 먼저 아프게 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사명이고,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도 사명이고, 내게 재능이 있다는 것도 사명이고, 내가 지성이 있다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지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또 언어학자이고 국문학자이고 국어사전을 펴낸 사람이 이어령 교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학식적으로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가 이전에 알던 지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온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왕후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볼 수 보면은 그가 이제 유대인들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문지기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제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2인자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꼿꼿이 서서 인사를 옹례를 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유대인 가운데 그 왕비가 와후디라는 왕비가 폐위되고 이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느냐 하면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절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나아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달라. 그리고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왕이여, 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그 잠때 달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 민족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부립절이라고 하는 기원이 생기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후 에스더가 만약에 자기는 왕후가 되었으니까
나는 내 민족이 죽든지 살든지 나는 아무런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은 잠시는 살아남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 민족도 전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자리를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에게 또 어떤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연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도 보면은 그 장애인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감, 또 사명이 여러분의 부담감이 여러분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부담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느헤미야, 그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국이 불타고 그 다음에 성이 회파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가난하게 정말 도적질을 당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많이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는 즉시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을 하게 되었고, 그가 그 총독으로 그가 느헤미야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회파되어서 10수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니까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는 잡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호송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거든요. 그동안 100년대에서 200년, 그러니까 100년대에서 100년, 그리고 또 한 300년이니까 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고 이제 복음이
그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느냐 하면은 로마의 고관 대작들을 만나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로마는 이 윗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아래의 하층 계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성령에 매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사명,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